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와 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백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요즘처럼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찾아봤더니 오래전부터 쓰던 단어예요. 천연두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두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우두법이 이 소에서 나왔는데 소를 라틴어로 바카라고 하거든요. 이 바카라는 말에서부터 파스테르가 백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말이 독일로 가서는 왁진이 돼버렸습니다. 왁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왁진 그랬죠. 이게 다 백신입니다. 백신, 왁진 다 좋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같은 병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내용들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미국의 한 유수의 회사에서 그걸 개발을 했고 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그런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 백신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까, 그런 이제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염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백신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료제가 있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나와도 그 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우리는 예방약을 갖는 걸 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질병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병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병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치료제이면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 그 백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그 백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백신의 시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이스라엘이 왜 넘어가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곳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 자녀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갔죠. 고센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센 지역. 그 고센 지역에서 소위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은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이민 가서 번성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는 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애굽에서도 아마 성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백도 든든하게 국무총리 백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다 백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쿠데타일지 아니면 이게 뒤집어진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모르니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대우해 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6장 5절이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까지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초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이러면서 10가지 재앙 외웠지 않나요? 저만 외우고 있나요? 피계이파, 악독음의 흑장.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10가지 재앙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 다 공격하고 정복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 되기도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체가 되었던 거죠. 출애굽기의 심장이자 그리고 우리 구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도 있지만 이 귀한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정보가 됩니다.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질병인 이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백신,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오늘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저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실 때도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죽음이 두렵게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땅 애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달이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제가 연초에도 그리고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력을 이때 만드신 겁니다. 종교력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제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으로 다시 시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첫날이고 첫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계속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에서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왜 에서는 기억하지 않는가?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오늘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그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첫날이 되게 해라. 여러분 주일은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12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각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각각이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인, 모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열흘에, 그달 열흘,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일 기억해 두세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족마다 한 마리의 양을 취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평균 한 8명 정도 있었을 텐데 어린 양 한 마리가 8명 정도의 분량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보세요. 그 어린 양의 식구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어떤 집은 2식구, 3식구일 수 있잖아요. 그럼 2식구, 3식구 있는 집 몇 집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식구가 적다면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만약에 8명이 한 마리를 먹는다면 한 마리에 8분의 1씩 따지면 자 계산 나오지요? 그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닥치고 믿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따라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합리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여러분 이 사람은 2년 된 거, 이 사람은 6개월 된 거 막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십니다. 어린 양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흠 없는 어린 양이셨죠. 흠이 많아서는 그것은 정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컷은 당시에 수컷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은 양이 없어요. 염소는 키워요. 그럼 염소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열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난 집에 분명히 양이 있는데 염소가 더 싸다고 염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이들, 어쩔 수 없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염소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달 14일까지, 아까 10일이라고 했죠? 14일까지니까 며칠이지요? 만으로 따지면 사흘이죠. 여러분 사흘 하니까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사흘 동안 간직해 두어라. 여러분 저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그것을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까? 이것은 깊은 진리와 비밀이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여러분 해질 때라는 말도 좀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 해가 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해질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을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해질 때,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여기가 끝이에요. 다음 날은 죽어나갈 사람이 있는 그 어둠의 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간직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쪽 다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6절의 마지막에 그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7절에 그 피로,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 그 양을 먹을 집이에요. 남의 집도 아니고 그 양을 먹을 집의 문 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이거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좋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방이라는 것은 저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히브리인이 하고 있는 그쪽이 임방이고, 좌우에 설주가 되는 거죠. 예, 좌우 설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뒤엔가요? 그 아이가 쳐다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이번에 이걸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양을 잡아요. 저렇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전 이 오른쪽 그림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니까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바르다 보니까 피 모양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렇게 그림도 나오겠구나. 지금 좋으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거고, 정말 집중해서 저 그림을 보시는 분은 뭐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지는 않고 추가해서 전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라고 하는 붓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거죠. 여러분 우슬초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슬초,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회개할 때 쓰는 그 우슬초, 물론 구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피가 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 주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에 대한 마음을 그 우슬초라고 하는 특별한 식물에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요즘 코로나니까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꼭 집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물론 뭐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너 그 히브리 민족이네, 너 그러니까 돌아다녔지만 내 넌 살려주마, 이럴 수는 있지만 그 공동체 의식이 없이 남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집 안에 머물면서, 그렇다고 오늘 끝난다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는 가시고 우리가 공동체, 이 교회라는 한 집 안에서 우리가 항상 떠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습니까?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깊이 못하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고기를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삶지 말래요. 구워 먹으라는 거죠. 저도 여기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내장을 다 구워, 정강이와 머리와 다 구워 먹고 남은 것은 소화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김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쓴 나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참 거친 음식이고, 이 쓴나물이라는 말의 어원과 슬퍼하다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쓴나물을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다 잘 산다는 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일수록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꾸 남겨두고 아끼고,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끼면 안 돼요. 아끼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건 다 먹는 겁니다. 같이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먹는 것과의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는 문제로 타락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선악과라고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입에다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되는 겁니다.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저예요, 저. 그 정도로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밖에 있으면 그냥 지식이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냐, 그런 참 무지한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은유나 이 상징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먹어서 타락한 자들에게 먹어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것까지. 자,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급히 먹으라라는 말에서 벌써 단서가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었다, 지팡이를 들었다, 이것은 보통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자세이죠. 여행을 떠나려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는 말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로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자유인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비슷한 유월절에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도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막 바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막 이렇게 쓴나물이라든지 불에 구워 먹는 이런 음식들도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히 먹어서 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탁 못 박아 놓으셨어요. 유월절.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으로 가면 성만찬이 됩니다.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몸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젠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위해서. 마지막에 붓는 것이다 그랬죠. 붓는 제사를 보고 전제라고 하죠. 붓는 거예요. 밀가루를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주님 앞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안 남겨놓으시고 다 부어주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지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 없는 무교병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 누룩 이야기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그 어린 양, 집집마다 가족 수대로 그렇게 죽이기 위하여 3일 동안 간직하였던 그 양, 그날이 되었을 때 죽였고 그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집안들은 그가 유대인이라, 아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교회 나온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둘째 사망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이 되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모습까지 또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약간 성경 공부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자녀들을 너희들이 묻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저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은 살리시고, 그렇지 않는 모든 우상들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의 자녀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장자만 죽였지만 한 사람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이 고대의 어떤 정신에는 딱 들어맞는 이게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기하게 장자만 다 죽냐 이거죠. 그것도 심지어 동물까지, 가축까지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혀를 굴리지 못할 정도로 다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든 신 위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키게 하시려고요. 주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 가릴 것 없이,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약속만 믿으면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그 약속,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래요. 피가 표시래요. 피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만 보이면 난 넘어간다. 그가 애굽인이라도 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민족이라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만 보이면 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나랑 좀 친하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넘어가 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넘어가신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핵심이고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정말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14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파색 세데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녁일 겁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명절 때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난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먼저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저게 맞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핸드메이드 맞자고 왼쪽에 있는 거는 기계로 만든 맞자 같아요. 오늘날은 왼쪽에 있는 맞자가 많아요. 저게 A4 한 반장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먹어보고 싶으신 분 계시죠? 네.
먹어보고 싶죠, 그죠?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가게 가셔가지고 참크래카 있죠? 그거 드시면 돼요.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맛대가리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그냥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고 고소합니다. 그냥 바삭바삭해요. 자, 저 맛자를 먹는데, 맛자를 먹기 전에 그들이 하는 예식이 있어요. 뭐냐면 맛자 3장을 가지고 오는데, 그 3장에서 두 번째 있는 맛자를 반으로 탁 깨요. 깨서 흰 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가리켜 아피코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저 안에다가 바늘 쪼갠 것을 집어넣어요. 그게 6월절에 하는 거예요. 저게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유대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아피코만의 뜻을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데르를 진행하는 그 집의 가장 어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3장을 갖고 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이삭은 반으로 쪼개나요?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막 오지 않습니까? 요즘 이 아피코만을 가지고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도 만듭니다.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저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도 하고 또 돈 있는 집은 저렇게 자수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집어넣는데 왜 3장 중에 가운데 장 그것만 깨냐? 3장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쪼개지십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와 같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아피코만을 어떻게 하냐면은 숨겨놓는답니다. 주님의 비밀은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찾는데요. 막 찾는답니다. 구석구석을. 그러면 그걸 찾아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아피코만을 찾아낸 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아피코만의 뜻이 그래서 바로 행운, 행복, 만족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피코만을 찾아내면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한 아이에게 또 상을 줘요. 뭐 은으로도 옛날에 줬다고 그러고요. 아이들에게 너 잘했다 하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피코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이 만족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정신이고 이 6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제대로 모르고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유대인들 만나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상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키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이 옳다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참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신기해요.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은 모든 종교에 다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좋다. 예? 그리고 의롭게 살면 잘 된다. 심지어 하늘 뜻을 기억하고 말이죠. 제가 인문학 대가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참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율법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해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마 양심이 있어서 좀 알았겠지요. 머리가 좋으니까 정리가 됐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죽어가는 게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 그것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보시다가 저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움푹 파인 거? 저 그림을 보고 어떤 분들은 바로 아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건 누가 여기다 장난을 해놨나 이럴 거예요. 맞아요. 누가 장난했는지도 몰라요. 저걸 가리켜 개미 지옥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개미가 저기 빠지면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저걸 단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 끝에 개미가 들어가면 저 밑에 누가 숨어 있냐면 개미 귀신이 숨어 있어요. 이 개미 귀신이 개미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잠자리 유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저기 숨어 있으면 저렇게 파놓고 개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탁 잡아먹는 거예요. 개미 엄마가 있었습니다. 개미 엄마가 개미 새끼를 데리고 나가면서 야,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 가면 죽어. 여기로 내려가면 죽어. 근데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새끼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보고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죽으니까 너는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지금부터 지어내지 않은 이야기를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구원파고 그건 이단이고, 그렇지, 주님이 죽어주셨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또 죽게 해서는 안 되지, 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한 번으로 다 끝내셨지만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됐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한 가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셨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해주려고요. 누구나 다 고개를 들어서 저 불뱀만 보면 되는데, 에이,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보기만 해도 산다고?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16절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나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백신 이야기를 우리 시작했죠. 여러분, 백신 만들 줄 아십니까? 우린 백신 못 만듭니다. 백신을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은 시험과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원리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안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만약에 했다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6월절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해방이에요. 해방.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됐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어디 바캉스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정복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셔서 또한 우리가 가서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이 예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의 피로, 그의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죄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주님도 의로우시지만 우리도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